자, 지금까지 영어문 공부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바꿔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거 모르겠다. 혹시 지금 제목이 여가 밑주복 장인데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혹시 이거 그럼 기억나는 대로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라? 아, 또요. 그다음 가는. 가가 생각 안 나요. 그럼 밑은요. 생각 안 나죠? 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제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에 부닥칩니다. 뭐 부닥치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이렇게 저희가 같이 공부한 게 있습니다. 12번에 걸쳐서 문제 부닥쳤을 때 이런 순서로 풀어가라고. 그게 뭐냐면요. 우, 우창, 우생, 죽이죠. 들어봤죠? 네, 그 지난 지지난 주까지인가 지금 강의한 거 아닙니까? 네, 먼저 구원 확신해야 된다. 구원 받았다는 걸 갖다가 확신해라. 그다음에 두려움 물리치는 방법 알아야 된다. 두려움은 아무 쓸데없는 거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두려움은 영이다. 마귀가 장난하는 거다. 그리고 새로운 너는 창조물이라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할 때의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분 얘기가 이제 나오죠. 12가지 신분.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갖다가 앞에 두고 있으면은 그것이 방해물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꼬이게 돼 있다. 그러고도 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라. 이거는 이제 성품에 관해서 너는 정체성이 변했다. 신분도 완전히 달라졌고 성품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다 넣어줬다.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의 너의 정체성, 문제가 되는 정체성인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근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활이 안 바뀌고 또 우리 환경도 또 우리 문제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죽은 자다 너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럼 완전히 넌 새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죽은 자에서는 이제 또 세부적으로 알중 여행을 공부했습니다. 먼저 알라, 성경의 계시를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죽이라, 너가 한번 노력해봐라. 그런데 안 될 거다. 네가 애쓰는 거는. 그 다음에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에 레콘, 하나님이 너 죄에 대해서 죽여버렸다.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믿어지지 않지? 근데 여기고 들어가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그러고는 행하라.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 틀을 해놔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그냥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하면 만들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공부할 게 문제 중에서도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문제를 다룰 겁니다. 몇 번에 이제 걸쳐 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이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몸을 관리 못해가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건강이 문제가 생기죠. 이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기 몸에 나쁜 거를 계속 먹으면은 먹으면서 또 살찌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관리 실패하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이 징계성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이제 표현할 때는 이거 절벽에다 세운다 그러죠. 사람은 절벽 끝에 가야지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냥 배란간에 홀딱 망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물론 근데 그 원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문제를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쪽으로 답을 찾아오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계속 그냥 밀어붙인다는 얘기죠. 절벽 끝에 가야지 그때서야 돌아섭니다. 물론 여기서 안 돌아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떠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제를 이게 성경에 다 이제 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가서 이제 또 다룰 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또 물론 여기 마귀가 이제 개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건강한 것이 이제 본인이 아파 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참 조금 힘들고, 그리고 또 본인이 아파 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줄 때도 사실은 진심이 실린다고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적절히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절이요. 시편 103편 2절, 3절. 오, 내 후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먼저 불법, 용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죄사함이죠. 우리 구원받을 때에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 그리고 동시에 또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질병도 아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제사함과 플러스 병 고침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4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간을 씌우시며 또 5절 되어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일단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게 아까 일반적인 다른 문제는 구두창 우생죽으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병에 관한 거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린 여, 가, 미, 주, 복, 장입니다. 이 순서로 나갑니다. 6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두창우생죽도 구창우생이라고 4글자로 했었는데 이 6글자에 맞추려고 제가 앞뒤에다 넣은 거죠. 자, 오늘 이제 요거 공부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1번 여, 여와 라파, 여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해서 여기 여자 딴 겁니다. 그리고 가는 이제 순서대로 공부해 내려갈 겁니다. 가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해서 가를 딴 겁니다. 원래 여기 고가 돼야 되는데요. 조금 말이 좀 여고 밑주 복장 좀 말이 이상해가지고 앞에 차라리 가짜를 땄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 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5가지 마방 뱀독병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는 주체나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복, 마귀 쫓을 때에 복대도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 앞에 복자. 그러고서도 안 되면은 장은 장로 불러가지고 안수받아라. 이 순서로 지금 성경의 순서대로 이거 내려간 겁니다. 그대로 구약서부터 해가지고요. 쪼로록.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와 라파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먼저 하나만요. 사실 지금도 교단마다 이 병 고침에 대해서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병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도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 움직이시면서 거의 내용의 40%가 병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병이 더 많이 들어왔겠죠. 온갖 이렇게 뭐야, 이상한 병도 막 생겨서 컴퓨터 병도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 종류는 자꾸 늘어나겠죠. 어쨌든 우리 삶을 살면서 이거 피해 나갈 수 없는 그 상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 이런 데서는요, 병 고침은 초대교회 시대로 끝났다. 그때 사복음서 기록되고 사도행전 기록되면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K 진영, B 진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KJV를 쓰면서도 방언 없다 그러고요. 병 고치는 거. 물론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받는 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누가 뭐 안수한다든지 또 이렇게 서로 합심기도한다든지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또 B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드린이죠. 그리고 또 일반 교파에서도요, 이거 인정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또 반면에 계속된다. 무슨 소리냐? 그때도 아팠고 지금도 아프다. 그리고 그때는 처리해주고 지금 처리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대표적인 게 순복음입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이쪽입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냐?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사복음서에 등장해가지고 그 행적 3년 반 동안 공생의 행적을 보이실 때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미래에도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하신 거는 계속해서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이런 구절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되면요. 거부해버려요. 이건 다른 뜻이다. 영적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눈이 덮여 있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 그러고 살아라. 너는. 아프면은 그냥 그렇게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미련하면은, 어리석으면은, 성경에서도 채찍질이고, 그리고 죽는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쪽이에요. 지금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지금 이 흐름 보세요. 하나님이 대책 다 세워놨잖아요. 아프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고 들어가셔야지 이 일을 체험할 수가 있지. 아, 이게 그런가? 물론 처음에 이제 의심도 날 거예요. 그렇지만 당사자가 믿음으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풀어나가시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진 않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믿어라, 믿어라. 믿음이 그 주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믿어야지 받을 수 있다.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면서 자매님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고 영혼 몸 알고 물론 영혼 몸 한 다음에 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원래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근데 구원을 하다 보면 또 구원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구원 강의는 지금 또 하고 있고 수요일 날 어저께 시작됐죠. 그래서 그 수요일 날 구원 강의로 대체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병 고치는 문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라파에서 여입니다. 그래서 여가 밑주 복장은 무조건 암송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최소한도 한 구절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이 흐름은 나한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서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고, 왜? 이게 나한테 마음에 새겨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알게 되는 거,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게 어떨 때에는 1년 걸리고 어떨 때 10년 걸려요. 2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또 30년 걸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먼저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저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때 여호와 라파. 그 히브리어 원래 원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요. 그 뭐 여호와도 있고 또 엘로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복합 이름이라 그러는데 여호와랑 라파가 합해진 거죠.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노 이런 식으로 복합이는 이거 하나님 그 공부할 때에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요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나는 너희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요셉이 국무총리니까요. 이스라엘이 그 고센 지방에서 200만, 250만이 될 때까지 인구를 하나님이 계속 불려가죠. 국가를 세워야 되니까. 근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들이 들어서면서요. 그 기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니까 두렵죠.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저기 만주, 연해주 저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본 놈들이 하도 악하게 굴고 땅도 뺏고 이러니까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또 저기 중국의 흑룡강 저쪽으로 이제 올라갔고 두 줄기로 올라갔죠. 러시아 쪽으로 연해주로 올라간 거랑 저기 만주 저쪽으로. 근데 러시아로 올라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몇십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러시아 그 얼음 땅에 가서 한국 사람들의 근성으로 그 농사를 짓게 만들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생명이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스탈린이, 당시에 스탈린이 일본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자기네 땅에 와서 몇십만 명이 살거든요. 나라를 그 도망 나온 사람들인데 근데 스탈린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것들은 일본 편을 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하루아침에 기차에다 태워가지고 한 6천 킬로 이상 떨어진 저기 카자흐스탄 그 당시 소련 땅이었죠. 거기다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얘기랑 똑같아요.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파한테 죽이라는 얘기까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구를 불려주는 거예요.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거기 그 땅에 가서도 카자흐스탄 그쪽에 고려인들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몇십만 명이 최상위 그 계급으로 올라갔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로도 불어나는 인구를 보고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탈출할 때가 되니까 열 가지 죄악 그 이집트에다가 퍼부어 버리니까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명령하죠. 어린 양 한 마리를 각 가정에서 한 마리씩 잡아라. 그래서 피는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대문에 거 이렇게 사각 기둥 그러니까 우리 문패 붙이고 그러는데 지금 뭐 문패는 안 붙이지만요.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는 먹어라. 자,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일은 하나도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게 없습니다. 그 피 뭡니까? 지금 우리 주의 만찬 때 주로 하는 이 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그리고 고기 이거 뭐예요? 만찬 때 우리 빵.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이거는 보혈. 너 피로 구원받고 주님 몸을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는 것. 주님을 내가 먹었다. 이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너 몸의 건강. 그래서 지금 이 뭡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이죠, 대략. 정확하게 38년입니다. 광야 그 사막을 헤매면서요. 병들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병을 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볼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250만 명이 사막에 무슨 목욕탕이 있었겠어요?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그 신발을 갖다가 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단벌 신발을 가지고 40년 동안 그리고 사막을 갖다 200만 명 이상이 그 38년을 뱅뱅 돌면서 들어갔죠. 한 10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원래는 불순종하는 바람에. 자, 나올 때게 너 어린 양 고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요. 전부 다 무교병이랑 남기지 말고 다 먹고. 지금 이야기는 신약으로 돌아오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병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거. 신약으로 설명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보내는 겁니다. 이 지금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는 게 주의 만찬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했다는 것 갖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이 주의 만찬을 거행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지금 출애기 12장에서요. 이제 그 나오다가 다시 이제 위에 한번 가볼게요. 출애기 15장 23절이요.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250만 이제 추정하는데요. 200만은 넘습니다. 그 장정이 60만이라 그러기 때문에 장정이라는 거는 군대에 갈 수 있는 그 나이 20세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장정 60만 원에다가 보통 곱하기 4 해가지고 한 가족이 4명이니까요. 그래서 240만, 250만이라는 추정치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 일행들이 모세가 지휘하고 있죠. 그 사막을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마라라는 지명이 이르렀을 때게 그 마라라는 지명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써서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라탕이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 마라탕은 맵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마라라는 지명 사실 이게 이때입니다. 그 지금 그 뭐야 성지순례 하는 코스에 지역이 마시지 못하겠어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렇죠? 한 200만 명이 물을 먹어야죠 사막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죠. 그러니까 25절 읽어보세요.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아멘. 아 여기 운물입니다. 뭐 다큐를 보면은 이 운물이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대략 3,50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3,500년 전 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저는 그거는 사실 조금 뭐 신빙성을 근데 그 거기 이제 성지 순례하면은 그 다큐를 보니까 이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물이 써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면서 그 물에다 던지라 그럽니다. 근데 그 물들이 달게 돼. 이 나무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면요. 이게 무슨 그 설탕나무인가요?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주님,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신약에서 오실 하나님 믿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것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 내용은 전부 신약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글로 읽어도 되지만 아 이거는 신약에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전부 짝이 지어지도록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주님이 이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문제는 형통이다 그 뜻입니다. 쓴물도 달게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도 풀어주고 믿으면은 병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예표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26절에 이제 하나님이 딱 조건 제시를 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며 이거 뭐 한마디로 순종하면 이걸 갖다가 길게 써놓은 거죠.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이집트 사람들 폭탄 맞았죠? 10가지 재앙. 피게리파, 가도구, 매흑장 하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결국 항복했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가 죽음을 겪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이라 여호와 라파라는 말. 할렐루야. 아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이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치유가 이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휴거 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났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율법도 주기 전입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봤습니다. 시내산에 가가지고. 그 모세가 율법 받는 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벌써 율법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여호와 라파 약속이죠. 율법 받기도 전에 율법 전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 19장에 가면 율법을 받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또 십계명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로 가보세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내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아멘. 벌써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명령 그 위에 그 이방신 우상 섬기지 않으면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내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이 집단이 지금 모여가잖아요. 거기서 전염병이나 돌림병 같은 거 한번 돌아봐 봐요. 풍기 박산 날 거 아닙니까? 병을 제거하리라. 내 땅에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겨. 내가 내 날수를 채우라. 장수한다는 얘기죠. 유산도 없고 또 임신 전부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고는 이제 쭈루루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38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돕니다. 왜 돕니까? 자, 이게 이 38년 이제 보통 40년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시내산에서 한 1년씩 머물고 이렇게 율법 받을 때게요. 또 성막 공사하고 이런 거 이렇게 처음에 할 때게 이런 것 때문에 뺍니다. 한 2년 정도를. 이게 38년 도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요. 12명을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다가 12명 정탐꾼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근데 돌아와가지고 10명은 우린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는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요. 그 성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겁에 질려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명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약속했다. 거기 우리 땅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밥이다 밥. 우리가 숟가락으로 퍼먹는 밥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요 2명만 너희들만 살려준다. 너희 하나님 말씀 믿은 거야. 나머지 뭐예요? 250만 명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20세 이하는 놔두고요.
20세 이하는 죄가 없다. 그 청년들까지는. 그래가지고 20세 이상은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광야 사막을 뺑뺑 돌리면서요. 너희들은 불순종의 대가다. 이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933명인가 죽더라고요. 매 장사 치르는 게 일이에요. 거기서 무슨 정상 장사를 치르겠어요? 죽으면 어디 뭐 돌 무덤에다 묻던지 동굴에다 집어넣어 버리겠죠. 불순종의 대가예요. 이 두 명이랑 20세 이하가 그 당시에 20세면요 38년 후에 들어갈 때 58살이 됐겠죠. 그리고 역시 38년 동안 아이들 태어났을 거니까 250만 명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250만 명 죽이고서 200만 명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불순종입니까? 결국은 물 문제죠. 인구도 많고 사막에 물이 그렇게 있질 않잖아요. 오아시스 같은 데나 물이 있지. 그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물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밥도 지어 먹어야 될 거고. 근데 모세 보고 말로 하라 그랬는데 그 반석에다가 물 나오라고. 반석은 또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떠드니까 지팡이 내리쳤잖아요. 탕탕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말로 하라 그랬는데 네 멋대로 지팡이로 그 내리쳤다고요.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어? 지금 제가 볼 때 그거 한 번 반항한 건데 가차없이 죽여버리십니다.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요.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설교합니다. 그 설교 세 편이 기록된 게 모세 설교 세 편이 기록된 게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신자에다가 명령 명자 그걸 기록한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 설교 세 편을 실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 설교 세 편 중에 오늘 하나를 봐야 될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보통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따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별한 장들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특별한 거는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 복은 당연히 순종할 때게, 저주는 불순종할 때게. 이 내용으로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60 몇 절인데 68절까지 있는데 길죠, 상당히.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먼저 1절부터 1, 2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은 복이다. 그 명령은 지금 벌써 그 출애굽기 19장에서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한마디로 하라 말라예요.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구약은요, 이스라엘만 상대하는 거죠. 나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대로 순종할 경우에 너희들은 복을 받고, 그 복 받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요, 두 절씩 저랑 교독합시다. 먼저 읽어보세요.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자, 이때는 농사 짓는 시대야. 짐승 기르는 시대야. 뭐 월급쟁이나 회사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농경사회였죠. 수천 년 동안. 그리고 5절에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라. 순종할 경우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것이다. 7절이요.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이요. 잠깐만요. 정리 한 번씩 해보세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정리하면은 일목요연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복을 줄 거라. 너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순종할 경우에. 그 다음에 7절에는요. 너 원수 하나님이 처리해 준다. 우리 신약에서도 원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맡기라 8가지에서. 그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이 순종할 경우에 내가 원수 그들이 일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그리고 8절에는요. 지금 읽었죠? 내 창고 채워주마. 성경은요,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을 때 그냥 자꾸 정리해 가면요, 핵심이 보이거든요. 아,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원수 처리해주고 참고 8절. 그 다음에 9절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명령 지키는. 내가 주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 하나님이 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선한 거트 갈 때게 거룩한 백성 9절에 거룩 백성. 자, 그다음에요. 10절 읽어보세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주변 나라에서 10절에 이웃 나라에서 너희들 두려운 눈초리로 저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저들이 복 받는 거 보니까는. 요셉도 그 하인으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니까 주인이 최고의 자리에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결국 누명 써가지고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 12절을 읽으면요. 먼저 하나님이 열매, 풍성하게 농사 짓는 시대. 그 다음에 12절에서는요. 비를 적절하게 내려준다. 농사에는 비가 필수니까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는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삶으로 간다는 얘기. 13절 읽으세요.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아멘. 13절에는 머리가 되게 하겠다.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가 최고의 나라로 세워주겠다. 꼬리가 아니다. 처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구체적으로 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일마다 네 바구니마다 가득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원수 주변에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들 나라 내가 다 처리해 주마. 그리고 너 참고 넘칠 것이다. 그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또 주변 나라에서 너희들 두려운 눈초리로 쳐다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매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의식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그리고 비 농사 지으려면 우리 어제 오늘까지 비왔죠? 어제 오늘. 저기 뭐 남녘지방 그 가뭄으로 난리라고 그러더니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가도요. 하늘에서 비 안 주면요. 무슨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뭐 화성을 간다 어째. 전부 그 썩어 빠진 소리예요. 그 비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물 부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게 거의 그 정설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물 때문에 전쟁들이 일어날 거라고. 원체 많이 갖다 쓰니까요.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도 생겼고. 자, 그 다음에 너희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 최고로 지금 지상에서 최고로 올려놓겠다. 조건은 하나예요. 순종해라. 반대로 이제 뒤집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여유를 안 해놓구나. 15절 읽어보세요, 이제.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보세요. 이제 너 불순종할 경우에 저주가 너 따라간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 16, 17절을 제가 두 절씩 읽읍시다. 20절까지 내려갈 겁니다.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면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 하나님이 전부 다 아까 저쪽에서 반대로 지금 무조건 다 복 준다 그랬는데요. 전부 저주로 갈 것이다. 18, 19절 읽어보세요.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 덩어리다 너희는. 20절에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자 이제 또 적어 내려가 볼게요. 16절부터 20절까지요. 그냥 저주 퍼레이드예요. 그 다음에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게 역병이 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역병 이제 이 21절, 22절에서는요. 역병은 그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기타 지금 여러 가지 병명 막 폐병, 열병 그리고 여기 곰팡이로 너를 찌 곰팡이는 이제 바이러스로 이제 해석합니다. 성경 학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된 약이 있겠어요?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3,500년 전인데 병으로 하나님께서 친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에는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새가 되며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내 땅에 비처럼 내리시리니 하늘로부터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라. 이거 23절, 24절은요,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노시 되고 노은 그 굴이죠. 그 다음에 내 아래 땅은 새가 되며 다른 말로 하면요, 가뭄과 기근이 햇빛도 없고 비도 안 오고 땅이 새가 된다는 얘기는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상상 초월의 그냥 그 기후로 너희들 농사 짓는 시대인데요. 비 안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 안 주면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지와 티끌이 계속 비가 안 오니까는. 이거 가뭄에 가뭄, 그리고 기근. 그 이스라엘 그렇게 해주고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7년 동안 그 기근 때 내려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지금 식량 자급하는 나라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25절, 26절이요.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내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 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될 터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으리라. 아까는 저쪽에 순종할 경우에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와도 일곱 길로 도망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7절에서. 근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가서 그들 앞에 일곱 길로 너희들이 도망한다. 그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 죽어서 사체, 나짐승들이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와서 먹을 건데 네 시체를 치워줄 사람도 없다. 이게 가면 갈수록 무시무시해집니다. 25절, 26절에 그 원수들이 집단으로 쳐들어오고 또 사체, 보관할 방법도 없다.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래업으로 너를 근데 저도 읽으면서요. 참 하나님 진짜 엄청나시다. 이제 좀 죄송한 표현으로요. 성질의 대가 같으시네요. 근데 이렇게 경고를 받아도요.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 대가 다 치러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다 적용이 돼요. 뒤에 쭉 내려가면요. 너희들 자식도 잡아먹을 거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전쟁통에. 성경에 이해가 있어요. 여기 지금 27절에 치질, 뭐 종기. 자, 28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미치고 놀라고 이건 뭐예요? 정신병자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수도 안 하면은 나는 이 단위를 계속 높여간다는 얘기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 계속 위로 올려간다. 그냥 그 감기 걸린 정도가 아니다. 치질 정도가 아니다. 이제 미치는 병으로 내가 가게 해줘만. 28절에. 미침. 그 다음에 29절에는요, 눈먼 자가 어둠 속에 더듬은 것 같이 내가 한날에서 더듬을 것이요. 너 앞이 안 보일 것이다. 내 길들에서 형통하지 못해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너는 늘 끌려다니면서 학대당하고 어디서든지 인간 대접 못 받는다. 29절에 학대당하고. 자, 이제 이 쭈루룩 내려가서요. 35절 가보세요.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내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리라.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한 군데만 더 끝날 겁니다. 불순종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아까 여기 금방 봤습니다. 순종했을 경우에 이렇게 복 주시는데 불순종했을 경우에 저주, 역병, 또 가뭄과 기근으로 먹는 것도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원수가 너가 쳐들어갔어도 원수가 풀라고 너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네 시체 짐승들이 다 뜯어먹는다. 그거 묻어줄 사람도 없다. 그들도 그 묻어줄 사람도 당할 거니까. 그 병명도 구체적으로 써가면서요.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을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불순종하지 말아라.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서라. 이거 지금 나중에 혹시나 생각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면 28장. 이 밑에 지독한 얘기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이제 신명기 58장, 58절, 58절로.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너희들 아직도 내 말 우습게 알고 이 율법 지킬 생각 안 하면은 59절에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과 내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너 네 후손들까지도 나는 같이 처벌해 버린다. 60절이요. 또한 그분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붓게 하시며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질병 내가 병명을 다 얘기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이상한 병이 많다 이거죠.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그러면서요. 62절부터 쭉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겪는 겁니다. 결론을 오늘 얘기할게요. 결국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할 경우에 복이고 불순종할 때 저주. 아주 단순 명령하게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따라 살면은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너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단 여기서요. 지금 현재 이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신약 성도는 어떻게 되냐? 이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 이게 지금 읽은 게요.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받고 율법을 지키면 복받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죠. 계속 병 걸릴 것이다. 네 기근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다 가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그냥 믿었다 그래. 나는 보혈로 구원받았어. 천당 갈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최소한 더 압축시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내려왔으면요.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율법의 저주라는 걸 다 주님이 끌어안고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냥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상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대신 내용을 알고서 주님의 희생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죠. 그 가운데서 율법도 주님이 다 성취하셨다. 그 저주를 다 가져가셨구나.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렸잖아요.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나무에 달리는 저주받은 자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한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첫 시간 열심히 따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월 21일입니다. 이정 맨발 걷기.